할렐루야. 3월 11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을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넣은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리아가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향유를 부었습니다. 반대로 가룟 유다는 그 향유 부은 것을 허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돈을 위해서 예수를 팔아넘긴 사람은 가룟 유다였습니다. 종교 당국자들은 예수님과 나사로에 대한 대중의 인기가 급상승하자 나사로까지 죽여서 이 일을 약화시키려고 합니다. 자, 이런 내용 가지고 본문을 묵상합니다. 첫 번째, 이 나사로의 잔치는 천국 잔치를 예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6월절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옵니다. 본문 1절에도 6월절 엿새전이라는 시간이 표시되어 있어요. 6월절 엿새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일주일도 남지 않았다. 이 표기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6월절과 관련 지으려고 하는 요한의 의도가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는 생명을 얻음에 감사해서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던 것 같습니다. 이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공간복음서를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자신의 납병을 치유해 준 것에 감사하여 잔치를 베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 본문에 보면 마르다가 부엌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나사로의 집이 아닐까 학자들이 추측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시몬과 나사로가 매우 밀접한 사이일 것 같은데 시몬이 나사로의 부친이거나 마르다의 남편이었을 가능성까지도 얘기합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잔치가 예수님을 향한 감사의 잔치인 것만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나사로가 죽을 병이 들어 병상에 누워있던 자예요. 그리고 그 병으로 인해서 이미 죽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무덤에 찾았을 때 이미 나흘이 지나 그의 시신이 부패하여 냄새가 코를 찌르는 상태였어요. 자, 그런데 지금 그가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어 주님과 더불어 식탁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상을 해보세요. 만약 나사로가 아파서 죽었던 것만 알았던 사람, 그가 가장 아프고 숨이 막 넘어갈 때 옆에 있다가 곁을 떠났던 사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적에 대해서 전혀 듣지 못했던 그 사람이 잔치를 하고 있는 나사로를 보았다면 어땠을까요? 내가 지금 보는 이 광경이 꿈이냐 환상이냐 자기 눈을 의심했을 거예요. 나사로는 분명히 죽었는데, 아니 죽어가고 있었는데, 야, 우리가 그 언젠가 천국에서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을 다 만났을 때 서로를 보면서 그렇게 깜짝 놀랄 거예요. 나는 당신 그 아파서 암 투병하면서 얼굴 쪼그러지고 몸도 작아지고 얼굴이 검해진 그 모습만 봤는데, 아니 자기 그 사람 맞아? 그러지 않겠어요? 부활의 몸을 입고 영화롭게 되어 생명력 넘치는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만났을 때 그도 놀라고 나도 놀랄 거예요. 자, 이전에 아팠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생명력 넘치는 모습으로 그런 몸으로 만났을 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자, 나사로의 부활은 바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과 함께
식탁에 앉은 이 나사로의 이 잔치, 이것은 우리가 경험할 천국 잔치를 예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의 식탁에서 주와 함께 즐거워하며 잔치할 그날을 마음에 그려보십시오. 이 잔치는 한 번 하고 끝나는 잔치가 아니라 영원히 계속되는 잔치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해도 좋은데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잔치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원히 그 천국 잔치를 즐긴다. 자, 오늘 한날의 시름 정도는 충분히 이기고자 남을 소망이 우리 안에 다시 솟아오를 줄로 믿습니다. 천국 잔치를 사모합시다. 두 번째, 주님을 사랑할 때는 몸과 마음이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당시 연회석에서 주빈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 이거 유대인의 참 좋은 풍습이에요. 자,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이 주빈은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귀한 손님에게 존경을 표하는 이 관례를 따라서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께 기름을 부은 거예요. 자, 예수님 당시에 식사할 때 보통 이런 자세로 식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왼팔에 이 상체를 기대고 비스듬히 옆으로 왼쪽으로 누운 자세로 식사하는 거예요. 아마도 마리아는 식전에 잔치의 주인공이었던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머리에 한번 부었던 이 향유가 발까지 쫙 흘러내려갔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마리아의 이 독특한 행동에 관심을 가지게 돼요. 마리아가 자기의 머리카락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와요. 이 마리아의 겸손한 헌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성의 이 머리털은 그 여인의 인격을 상징합니다. 자, 그래서 머리털로 상대의 이 발을 닦아줬다는 것은요, 마리아가 종의 위치에서 당신을 섬겼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비싼 향유를 소비한 것도 넘어서서 이 마리아의 헌신을 더 부추겨주는 게 뭐냐면 몸과 마음을 다했다는 거예요. 향유를 부은 것도 대단하지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기고 사랑했던 모습을 봅니다. 이 당시 사회에서 향유의 값이 비싸기는 했어요. 그런데 돈으로만 따지면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더 있었을 거예요. 그 정도 향유를 살 수 있는 사람이 부자가 얼마나 많아요. 오늘날 물질이 풍성한 시대를 살다 보면 물질의 양을 가지고 주님에 대한 자기의 헌신도를 평가하고 자족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리아의 헌신은 비싼 이 물질에 더해서 몸과 마음을 다했다는 거예요. 물질의 헌신을 다른 무엇보다 높이 평가하려는 세상의 가치 기준에서 벗어나 나의 몸과 마음을 다하는 그런 헌신도 주님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과 마음, 물질도 함께 가는 주를 향한 그 사랑을 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마리아의 섬김 이 자체는요, 거룩한 낭비였다. 거룩한 낭비. 자, 마가복음에 따르면 마리아가 드린 향유가 순전한 나드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나드는 인도의 히말리아 지역에서 자생하는 나무의 뿌리에서 얻은 감송 향유입니다. 그래서 강한 휘발성의 향취가 나요. 이 향유는 은은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귀하게 여겨졌어요. 그리고 매우 비싸게 팔렸습니다. 자, 이 옥합이라고 하는 것은 석회질 성질을 띤 부드러운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병이에요. 몸체는 크고 둥글어요. 근데 목이 길고 이 주둥이가 굉장히 좁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향유를 담은 이 병은 임봉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사용할 때 그걸 뜯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둥이를 깨뜨려서 한 번에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면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부었다라고 나와요. 이런 향유 옥합은 매우 비싸고 희소하기 때문에 귀인들에게나 드리는 선물용으로 사용됐어요. 한 옥합의 가격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요한은 가룟 유다의 말을 빌려서 이 향유 한 근의 값이 300데나리온이었다고 말합니다. 300데나리온, 당시에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값이에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은 노동자가 1년 동안 일해야 되는 엄청난 액수의 가격입니다. 마리아가 이 나드 한 옥합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성경은 침묵하지만 분명한 것은 당시에 이 향유가 엄청난 재산도 된다 하는 거예요. 1년치 연봉이니까요. 엄청난 가치의 것을 깨뜨려 드리는 것도 대단한 일인데 이 중요한 것은요, 이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이 일의 결과.
마리아가 한 일이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기억될 만한 헌신이 된 거예요. 마리아의 한 일이 그리스도에 대한 기름 부음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유명한 사건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잖아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구약시대에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가 세워질 때 기름을 부었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왕이시면서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의 모든 역할을 완성하는 그리스도였어요. 온 세상의 그리스도, 구주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위를 인간을 위해 죽으러 오신 그리스도의 위임 예식이라고 해석해 주신 거예요. 예.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향해 가고 있는 이 사역자에게 부은, 그리스도에게 부은 기름 부음으로 본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해석인지 몰라요. 제자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었잖아요. 그런데 누구도 예수님께 기름 부은 사람은 없어요. 제자들은 정치적 해방자로서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을 나의 소명이라고 언급하기 시작하자 거칠게 항의하기까지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지만 세속의 영광과 패권의 군주가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고난당하시는 대속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스도로서의 예수님의 사명은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의 죽음이에요. 마리아의 행위는 이제 그리스도가 하실 그 일을 위한 그리스도에게 부은 기름 부음 같은 것이 되었습니다. 자, 마리아는요, 그런 생각 안 하고선 헌신했는데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해석을 달아주신 거예요. 한 연약한 여인이 엄청난 일을 벌인 거예요. 자, 마리아가 깨뜨린 향유에서 나온 그 기름이 온 집안을 향유 냄새로 막 가득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리아가 오늘 한 일, 그리스도에 대한 이 기름 부음, 이것은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기억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마리아의 이 섬김은요, 낭비 같았지만 거룩한 낭비였어요. 그렇잖아요. 주님을 위한 것. 예. 그리고 엄청난 주님의 해석. 오늘 내가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거룩한 낭비는 뭘까?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기억될 만한 나의 거룩한 낭비 한번 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우리가 헌신할 때에 그 헌신의 영광의 해석을 달아주시는 분이에요. 300데나리온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 비싼 나드 향유를 예수님께 붓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분개했어요. 아니, 이 비싼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다니 이게 뭐야? 예. 이것을 팔았으면 300데나리온이나 되었을 것인데 적지 않은 많은 사람의 수를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을 텐데 가만히 보면요. 굉장히 자비가 풍성하고 정의감이 잔뜩 묻어나는 말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단지 가룟 유다만의 생각은 아니에요. 모인 모든 사람들 다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저거 1년치 연봉을 한 번에 머리에 붓다니 저거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예. 비판의 핵심이 뭐예요? 야 이거 명백한 낭비 아니야? 예. 실은 정말 낭비예요. 낭비. 일용 근로자 1년치 봉급을 다 깨뜨려서 향기로 날려버린다. 객관적으로 볼 때 심각한 상당한 낭비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죠. 지금 마리아의 이 행함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미리 예표하는 행함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마리아는 그런 생각으로 섬긴 건 아니에요. 내가 너무 예수님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오늘 잔치의 주빈이니까 부은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비싼 것을.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마리아의 행동에 영광의 해석을 달아줬어요. 자, 그리고 마리아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 옥합을 깨뜨린 것처럼 정말 며칠 뒤에 예수님은 너무나 사랑하는 인류를 위해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가장 귀한 옥합인 자기 몸을 깨뜨린다 하는 거예요. 향유가 흘러서 온 집안에 가득한 것처럼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증거될 때 십자가 보혈이 증거되는 것처럼 이 마리아의 향유 옥합 이 사건도 증거가 되게 됐습니다. 자, 우리의 헌신 작아도 주님은 큰 영광의 해석을 달아주세요. 제가 언젠가 설교 때 이런 얘기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1kg의 헌신을 했는데 천국 가서 상급이 나오는데
10kg짜리 금덩어리 같은 걸 받은 거예요. 아유, 주님, 저는 1kg밖에 안 했는데요. 아니, 나는 100으로 봤어. 예. 마리아가 딱 그런 거예요. 향유 옥합을 드렸는데, 예, 영원한 가치로 해석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헌신이 진실하면 주님은 내 헌신이 작고 크고를 떠나서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영광의 해석을 달아주십니다. 그 해석을 받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8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가룟 유다의 말처럼 이 값비싼 향유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 쓰는 게 맞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매우 특별한 경우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 대한 구제보다 예수님에게 이 향유를 붓는 게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세상이 계속 지속될 거예요. 가난한 자는 언제든지 있어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들을 구제할 수 있는 기회 항상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며칠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셔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실 거예요. 예수님에게 할 수 있는 이 향유 부음은 이때 외에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이 향유 부음 사건은 절묘한 타이밍에 발생한 거예요. 누가 그러대요. 인생은 타이밍이라고. 예, 다시 기회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끝이에요. 자, 그런데 마리아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헌신을 했는데 때와 시기가 딱 맞았잖아요. 절묘한 타이밍. 예수님께 더 이상 헌신할 수 없어요. 예, 내 눈에 보이는 예수님께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신앙에 있어서 주를 위한, 복음을 위한, 교회를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그 기회가 항상 있지 않아요. 우리의 생명 끊어지는 날 사명도 끝나요. 그리고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시간은 지나가요. 타이밍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영광의 헌신해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 주님께 축복받은 자는 고난도 각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했다. 자, 예수님에 대한 살해를 모의할 때 이 나사로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과 연관이 있어요. 당시 대제사장들은 부활을 부정하는 사두개파 출신들이었어요. 그런데 나사로가 부활했잖아요. 부활을 부정하는 자기들의 권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된 겁니다. 자,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들이 나사로를 죽이려는 이유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나사로 사건 때문에 자기들의 기득권을 송두리째 상실할 위험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 예수님과 함께한 나사로까지 죽일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주께로부터 축복을 받기도 하지만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축복을 좋아하지만 고난은 별로 안 좋아해요. 자, 그러나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셨다면, 예수님도 고난을 받았다면,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면, 자, 예수님도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고난을 받았다면 너희도 고난받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고난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세상이 미워해요. 그러면 그 몸과 지체도 미워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인 그리스도를 거꾸로 했다면 그 가지 역시 거꾸로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담대해야 돼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핍박하고 흔든다 해도 우리가 주님께 받은 영적 축복들 중 그 하나도 어떤 하나도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고난을 통과하신 후에 영광의 부활로 나아가신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그리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세상 권세가 다 무릎을 꿇게 된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고난에 담대한 우리에게도 바로 예수님이 받으신 그 영광이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주와 함께 고난을 당하는 내 몸에 채워야 될 나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천국의 영원한 잔치의 즐거움을 사모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힘이 됩니다.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이런 어려움들, 역경들, 시련들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소망입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축복도 받고 고난도 받는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요 용사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내 향유옥갑을 깨뜨려서 가정과 일터에 세상에 향유 냄새를 가득하게 하여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자 되게 도와 주옵소서. 나의 작은 헌신에도 큰 영광의 해석을 달아주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선을 행하다가 사역하면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